현대의학이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치유하지 못할 병이 있는데요. 그것을 현대의학의 용어로 불치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청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힘으로 온갖 노력을 다해서 수고해 보았지만, 애써 보았지만 아무런 효험을 보지 못하는 한 청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귀신 들린 청년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한 청년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는, 정말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을 만큼의 흉측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고립되어서 소외된 자로서 짐승처럼 살고 있는 한 청년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누가라고 하는 누가 저자는 이 한 청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했는지, 왜 이 청년과 만나서 이 청년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선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다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불의한 제도, 문화, 그리고 가치관을 통해서 인간이 인간을 향한 학살과 유린과 착취를 계속하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의 해방과 안식을 허락하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질서가 교회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그 물결이 가정과 사회, 세상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에 대한 예수님과의 영적 전쟁은 누가복음의 주요 핵심 내용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마귀와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승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귀가 감히 예수님과의 상대가 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마귀는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사탄은 마귀라고 하고 마귀는 사탄이라고 동일한 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1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게, 사탄에게 어떻게 명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탄을 물리치는 말씀을 해주는데요. 1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에서 이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들을 유혹하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지 못하도록 그들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귀에 속삭이지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돼. 그런데 이 잘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누구의 음성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칭찬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죄의 늪에 빠지도록 죄악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그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유혹의 말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이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데요. 오늘 본문의 8장의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이 마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싹트지 못하도록,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 은혜를 뺏어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단수와 복수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귀신 그리고 귀신들로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귀신은 사단 마귀의 부하 직원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는 사탄의 왕인 바알세불이라고 불리는 존재와 같은 존재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누가복음에서 마귀와 사탄들의 존재들은 사탄은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러한 사단 마귀를 멸하여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축출하는 이 고라사 땅, 고라사인의 땅은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의 무대, 갈릴리 땅의 건너편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갈릴리 바다의 이편은 갈릴리 땅, 저편에는 고라사인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갈릴리 맞은편의 땅을 데가볼리라고 말합니다. 이 데가볼리는 헬라 문화가 발달한 연합 도시로서 그 나라는 이방인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 지역은 부정한 지역이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허용하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들은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자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지역,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는 것까지도 이들은 사실 못마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정한 자의 땅에 자원하여 들어가시게 되거든요. 들어가셔서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 소외되고 사람으로서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볼 수 없는 그 한 청년을 만나서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고 그에게 놀라운 구원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방인에게 널리 확장되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이 이방인을 포함한 우리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로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8장과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4장 5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이편에서 사역하셨던 그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가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4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은 너무 인기가 좋으셔서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온 사람들에 의해서 군중들에 의해서 힘에 몰려서 바다 끝까지, 바다 앞에까지 그가 몰려가는, 밀려가는, 그래서 바다에 이제 빠져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무리들의 부류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들이 찾았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그 무리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바닷가 앞에까지 이르도록 그 무리들이 뒤에서 계속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를 가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느꼈죠. 갈릴리 바다가 정말 큰 바다는 아니고요. 우리의 강처럼 맞은편이 보일 정도의 그런 넓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마이크도 없고 확성기도 없고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말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주님은 자연 질서를 그대로 이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람이 불면 바람을 따라서 소리가 전파되잖아요. 근데 그 지형이 이렇게 분화구처럼 이렇게 부채꼴로 해가지고 넓게 펴져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그 땅 가봤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에 제가 말을 해봤어요. 저 바닷가 끝에서 말했는데 언덕 위에서 소리가 들려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 자연 질서까지도 그분이 다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데요. 그 경험을 하시려면 여러분, 광주댐 있어요. 광주댐. 광주댐 가면 이 편에서 저 편에서 하는 말이 다 들립니다. 예. 그래도 그때 느꼈어요. 아, 주님이 5천 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고 그 이상의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구나. 그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예수님은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오르시고 무리들은 육지에 있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르지 못하는 가운데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동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이편에서 사역은 성공리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몰려든다는 것, 그것도 하나의 은사입니다. 내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 많은 사람이 몰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몰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그것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그런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바르게 살고 바르게 섬기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면 그 사람 곁에는 언제든지 사람이 붙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몰려든 무리들을 뒤로 하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거라사인의 땅으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그 본문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한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오는데요. 바로 귀신 들린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이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예수님이 이 귀신에 대해서 29절에서 말씀해 주는데요. 그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면 유대인들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지역은 헬라 문화권의 지역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문화권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에 그 지역은 부정한 지역, 이방인 지역이고 또 귀신 들린 자가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죽은 무덤가에서 그가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 그들은 부정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 있는 자가 부정한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그가 부정한 자가 되었죠. 뭐냐면 그의 몸속에 귀신이 들어가 그의 몸을 마음대로 조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사고 속에서 이 귀신 들린 자는,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에서의 이 사역은 부정한 사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러한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 거죠.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다양한 방면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렇게 면밀히 살펴봐야 할 이유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기록해 놓은 이 본문의 상황과 오늘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의 기록 상황은 전혀 다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 똑같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을 보았는데 다른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기록한 저자들의 사고, 그들이 판단하고 그들의 관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성경이 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어떤 관점이냐면 이 귀신 들린 한 청년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수많은 무리들의 관점에서 무리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기록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수많은 무리들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피해가 가는 그 넓은 범위가 아니라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 성경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한 청년이 사람으로서 구실을 못하고 인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그 불쌍함, 불행함, 그 연약함, 그 모습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비참한 상황, 그의 고통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런 배경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기록했는지 늘 살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8절 말씀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 고백하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고백하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세에 예수님의 힘에 의해서 굴복당하고 있는 이 귀신은 어쩔 수 없이 그에게 아부적인 발언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 귀신 들린 청년이 애원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전에 귀신에게 넌 거기서 나오라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나와야 되는데요. 나와서 갈 곳이 어디냐라고 생각했을 때 갈 수 있는 곳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30절에 말씀해주고 있죠. 31절에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귀신은 나오게 되면 어디로 갈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만 거기만 가지 말게 해주세요 라고 애원하는 마음으로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극히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것뿐이었다는 거죠. 이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뜻에 따라 순종하고 굴복하여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귀신은 모든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존재입니다. 제가 20살 때 귀신 들리는 한 여인을 저도 만났어요.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시골 교회에 섬기고 있으면서 목사님께서 신학교 갔으니까 한번 같이 가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에 따라갔어요. 근데 갔는데 그 집에 딱 들어서자마자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달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목사님. 목사님의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어요. 안녕하세요 조강희 목사님. 끝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저 여자분 아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귀신은 다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듯이. 그리고 가서 희한한 광경이 펼쳐지더라고요. 사람의 몸이 뒤로 90도로 접겨진다는 것. 180도, 180도. 폴더에 폴더. 앞으로 접히는 것은 유연한 사람 다 접힐 수 있습니다. 근데 뒤로 접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입이 옆으로 확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보는 앞에서 냄새가, 술 냄새가 나고 향 냄새가 나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불렀어요. 야, 너 누구야? 오늘 본문에서 30절에서 이 귀신 들린 자는 군대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할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그러면서 그 앞에서 여자가
할아버지 목소리로 말을 해요. 신기하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귀신을 물리쳤습니다. 떠나 보냈습니다. 직접 봤어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는 죽은 것처럼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죽은 줄 알고 막 엉엉 울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누워있는 동안에 잠깐 어머니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딸이 인천에 사는 사람인데 인천에서 귀신의 흠에 이어서 사방을 날뛰고 다니니까 어머니가 그걸 막고 싶어서 때마침 지나가는 젊은 남자들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 말씀하시기를 유도 선수들 같이 건장한 체를 가진 남자들이라고 해요. 한 대여섯 명이 지나가서 여인을 제압해달라고, 자기 딸을 좀 너무 그냥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막 날뛰니까 좀 제압해달라고 했는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그 남자들이 가서 딱 잡았는데 여인이 손 한번 탁 털어버리니까 막 기를 쓰는 것도 아니고 손을 한번 탁 털었는데 다 내동댕이 치러지더래요.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귀신 들린 자가 어떤 일을 행합니까? 그를 제압할 수 없어서 그를 착고에 채웠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착고까지 풀어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날뛰면서 사람이 살지 않는 그 무덤가에 있으면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했다고 했어요. 사실입니다. 이 일들을 보면서 참 얼마나 이 청년의 삶이 흉측한 삶이었을까, 끔찍했을까. 나보고 살아라고 하면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 내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고 수치스러움도 느낄 수 없는 그런 발가벗은 몸으로 세상을 돌아다닌다는 것,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귀신의 결박이 너무 강해서 이 사람은 아무 힘도 쓸 수 없었고 가족들도 마을 사람들도 이 사람을 아예 포기한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손을 쓰고 싶지만 손을 쓰고 없는 상태예요. 이 사람은 통제불능의 상태였습니다.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죠. 사회적인 위험이 너무 커서 사슬에 묶이고 감시를 당해야 했지만 이 인생은 사람의 통제에 불가능한, 내 사고로 이겨낼 수 없는 귀신에 의해서 사로잡힌 인생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30절에서 귀신 들린 청년의 이름을 물으시는데 군대라고 말씀하셨다 했잖아요.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아멘. 군대라 함은 10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있는 집단을 말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마가복음 4장의 말씀 보니까 그곳에서 군대 들린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갔는데 그 귀신의 수가, 그 돼지들의 수가 2000명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들의 존재가 2000명이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귀신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해버리니까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군대라 할지라도, 군대 귀신이라 할지라도 능히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의 힘에 눌리게 되면 우리가 그 귀신 앞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약하지만 우리가 그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 귀신은 결박될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면 세상에 어떤 귀신도 꼼짝없이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권세를 마음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오늘 일하고 계십니다. 이 귀신은 무종에게로 들어갈 것을 걱정하면서 무종에게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 간청했던 것을 예수님이 들어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를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도,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도
예수님의 권세의 말씀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귀신들은 그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돼지떼를 보면서 우리를 무적행 보내지 말고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죠. 그리고 돼지떼에 들어가서 빗살길로 내려가는 그 길에 돼지들이 다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이 청년들로 하여금 왜 이 청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귀신들의 공격으로 귀신이 그 청년의 정신을 온전히 사로잡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33절에서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빗살길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이라고 말씀해 주죠. 이 귀신들을 쫓아낸 기적을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장면을 분명히 목격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의 삶은 어떤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수십 년 동안, 수십 년이라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살펴봤을 때 오랜 시간 동안 이 청년이 귀신에 의해서 이렇게 자유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보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사람으로서 재구실을 못하고 짐승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 한 청년의 삶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몸에 있는 그 청년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을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진정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의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장면을 보았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청년을 보면서 참 불쌍한 인생이야. 언제 저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올까? 언제 사람 구실하면 살 수 있을까? 늘 말로 인해서 그런 말들을 하며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의 관심은 한 청년의 회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2,000마리가 몰사된 돼지떼에 그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저 돼지떼가 얼마나 비싼데, 저 돼지떼가 다 바다에 빠져 물에 몰사되게 만드는 이런 어리석은 저 사람은 우리 지역에서 떠나보내야 돼.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었더라면 여러분은 그 한 사람의 변화된 청년을 향해서 정말 주의 은혜였어.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 권세를 멸하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할렐루야 하고 옆에서 함께 힘을 더하겠습니까? 아니면 모여든 무리들처럼 똑같이 저 돼지떼를 몰사시킨 저 사람, 그 사람은 우리 지역에 떠나야 돼.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그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가 행하신 일들을 믿지 않고 그냥 되어진 일들 속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고 행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 오늘 우리 정문복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이 살아있고 그 능력대로 행하는 그 사람들이 이 교회에 존재하기를.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들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배를 채우고 내 이익에만 몰두했던 그 사람들, 주님은 그 모여든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변화된 한 청년의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우리 풍암전원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에요. 세상에 나타내야 할 삶입니다. 교회가 큽니다. 어떻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는 행복하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입니다라고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놀라운 주의 은혜, 주의 능력,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이어서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에 또 한 사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딸의 죽음 앞에 이제 야이로가 너무 급해서 예수님이시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무리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데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에서 그 능력이 나타남을 보고 제자들 앞에 말하죠. 누가 지금 내 몸을 만졌다? 제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 만져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내 옷을 만졌다. 이 말을 듣고 있던 한 여인이 주 앞에 나타납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아 치유받지 못하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의 의술을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모든 병원은 다 찾아갔고 모든 의사를 만나봤지만 그는 그에게 돌아온 것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좌절과 절망뿐이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나를 고칠 수 없어.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 하시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 우리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그 여인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수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제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여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이 한 사람의 간절한 믿음을 주님은 인정하시고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도 그 사람에게는 기쁜 일이지만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어디예요? 야이로의 딸, 죽음 앞에 있는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간 예수님은 그 목적으로 갔습니다. 혈루병 여인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었지만, 기쁨의 일이었지만 야이로의 딸에게는 슬픔이었고 그 가족에게는 상실감이 컸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무리들 앞에 12해 혈루증 앓은 여인을 고치는 동안에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거든요. 왜 이런 일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예수님은 아시고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만으로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서도 내 질병이 치유된다는 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그 믿음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지 않고 있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았다면 병원에 가서도 나을 수 있어. 의사도 고칠 수 있는 거 그게 뭐가 대단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 여인이 죽게 되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아무런 소망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단 한 가지도 없는 그런 좌절과 실망과 낭망 속에 있는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여인에게 가서 달리라굼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귀신 들린 한 청년, 12의 혈루증 앓은 이 여인, 그리고 야이로의 딸, 야이로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가능성이 차단된
절망 속에 있는 그들을 주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또 하나는 수많은 군중 속에서 환호하는 무리들 가운데 철저하게 소외된 자들이었어요. 버려졌고 소망 없는 이들에 불과한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은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만나주셨고 놀라운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돼지떼 2,000마리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제가 아까 마가복음 4장이라고 했죠. 마가복음 5장 13절에서 돼지떼 2,000마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돼지떼 2,000마리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온갖 수치와 고통을 당하며 배회하던 이 청년에게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사회에 온전한 사람으로 복귀하여서 많은 사람을 훈육하고 가르칠 수 있고 주님의 메시지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주님이 세워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옷깃만 만드실 뿐인데 예수님이 충분히 내 몸에 있는 이 질병을 고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만 했던 이 여인에게 주님은 회복의 은혜를, 치유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야이로의 딸, 세상의 새 생명의 은혜, 인간의 생명의 한계를 경험하고 죽음을 맛봤던 그에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은 오늘 이 세 사람을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꼭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무리가 많다고, 교회가 크다고 그들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죠. 그곳 가운데 혈루병 앓은 여인, 그리고 귀신 들린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 때문에 무엇인가 얻을 것이 없는가 기웃거리는 그 사람을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내 생명을 내어놓더라도, 내게 있는 재산을 내어놓더라도, 내 시간을, 내 재능을 내어놓더라도 아까워야 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세상을 배회하며 다니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며 주의 말씀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주님은 참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회하고 방황했을 때 광야에서 40년이나 시간을 보내게 하셨잖아요. 그 광야 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한 달만 걸어가면 가는 길이었습니다. 40일이면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40일이면 가는 거리를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너희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가 너희들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과감하게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땀을 아끼지 않으며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으시고요, 주의 몸된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다해서 섬겨가는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암 전원교회가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귀하게 능력 있게 선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